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돌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아비별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의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너희는 삼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며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계명으로 살기. 십계명의 말씀이 그냥 우리가 외우고 1계명이 뭐지? 2계명이 뭐지? 3계명이 뭐지?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자.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목적이 뭐냐면 10계명으로 그 10계명의 말씀을 기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뭐냐면 10계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10계명이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말씀 하나하나에 설명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9계명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거죠. 우리가 요새 거짓 뉴스가 많잖아요. 그 거짓 뉴스를 들었어요. 그럼 그 뉴스를 듣고 그대로 퍼뜨리는 거예요, 내가. 그게 뭐냐면 그것이 오늘 말씀에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내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내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거를 했는데 내가 한 말에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지. 내가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서 내가 그걸 얘기를 한다. 내가 퍼뜨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거짓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거짓말하는 것뿐 아니라 거짓말을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지 말냐면 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내가 이야기하면 손해볼 것 같아. 그리고 위증하지 말라. 거짓 증인 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니 거짓 증인 되지 말라. 2절에 뭐라고도 말씀하고 있냐면 9계명에 대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죠.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를 다수에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우리가 다수를 따를 것인가 진리를 따를 것인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했어. 다 많은 사람이 다 이렇게 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이야기가 내가 선택하고 내가 따르는 것이 뭐냐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가. 내가 따르고 내가 선택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 약한 자가 있으면 무조건 편드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무조건 편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못된 거 없으면 그 사람은 편들어야 되는 거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도 뭐라고 하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9절에 너희 이방인을 납치하지 말라. 이방 나그네를 납치하지 말라. 가난한 자를 도와준다고 해서 잘못된 위증을 해서도 안 되고 잘못된 판단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진리에 따라서 판단하고 진리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9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많은 낭설들이 있고 거짓 뉴스들이 얼마나 그 만연한 이 시대예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는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려면, 내가 그것을 퍼뜨리려면 정확하게 알고 진리로 말해야 된다. 또 하나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4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거예요. 내 원수예요. 소나 양을 잃었어요, 그 사람이. 근데 내가 그걸 봤어. 근데 저 사람이 내 원수예요. 미워. 그래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가서 소가 도망가는데 그냥 놔주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냐면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졌는데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엎드려서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내 감정은 그렇죠. 저 원수와 손해보는 거를 보고 싶어요. 저 원수 나를 저렇게 괴롭혔는데 그 괴롭힌 그 사람의 양과 소가 도망쳐 나간 거예요. 내가 지금 막아서 알려주면 이 사람이 소와 양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근데 내가 말만 안 하면 이 소와 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은 그런 감정은 그런 거예요. 말 안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힌 것 때문에 손해를 보게 하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감정을 따라서 행동하지 말고 진리를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면 이 사람이 경제적인 손해를 입게 생겼으니까 그것을 도와주는 거죠. 이 사람이 소가 넘어졌어요. 이 나귀가 짐을 싣다가 엎드려졌어요. 이렇게 세워서 짐 싣게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내 감정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행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행동하라. 그게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데 10절에서부터의 말씀은 19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사계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계명은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정신으로 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정신으로 사는데 10절에는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6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7년째에는 그 땅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7해 동안은 너의 땅을 파종하고 소산을 거둬요. 그런데 7년이 되는 해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7년째에는 11절에 보면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혀두는 이유가 뭐냐?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들짐승들이 먹으라라. 포도원도 그렇고 감람원도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묵혀두면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포도원에 가서 먹고 감람도 먹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들짐승도 그러면서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빌려서 6년 동안 사용하고 이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대로 7년째는 놔주는 거예요. 그거예요. 연에 대해서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이 뭐냐면 7년째 되는 날이 쉬는 거예요. 농사를 쉬는 거. 12절과 13절은 이제 저걸 말씀하고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쉬라는 게 너만 쉬라는 게 아니고 안식일의 정신이죠. 너만 쉬라는 게 아니에요.
너만 싫어하는 게 아니고 누구 소나 나귀, 여종의 자식, 나그네도 숨을 돌리라. 나그네도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주일날 쉬어. 직원들은 주일날 나와서 일하라고 하는 거. 나는 쉬고 주일날은 나와서 일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오늘 말씀에 따라 산다면 나도 쉬는 것처럼 저들도, 나귀도, 또 그 다음에 소도, 그 다음에 나그네도, 여종도, 나를 수종드는 사람도, 내가 쉬려는데 내가 음식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 먹으려면 수종드는 여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여종까지도 쉬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주일날은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사계명 안식일에 정신으로 사는 거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1년을 생각하면서 절기가 있어. 1년을 생각하면서 절기 보니 7절기가 있어요. 중요한 3절기에도 7절기가 있는데 3절기는 뭐냐면 오늘 여기 중요한 3절기, 7절기인데 이제 3절기가 6월절 같이 있는 무교절, 초실절이 이제 세 개가 한껏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수장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7월 첫날이 나팔절, 7월 10일이 이제 속죄일, 그 다음에 7월 15일이 무슨 날이냐면 초막절, 일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3절기가 6월절의 경우는 맥추절도 같이 연결돼서 하니까 맥추절, 6월절, 그 다음에 6월절, 무교절,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 3대 절기가 있어요. 그 3대 절기는 뭐냐면 1년을 농사를 지으면서 막 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또 어떤 경우에는 또 하루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일날 지킬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절기를 통해서 1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세 절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14절에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이죠. 그 다음에 맥추절을 지켜라. 16절에.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켜라. 초막절 수장절을 지켜라. 그래서 이 세 절기, 그래서 이 세 절기에 포함되어서 두 개, 첫 번째 절기에 2개,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에 2개, 그래서 7절기라는 지키라는 거예요. 일평생을 한 1년을 생각하면서 안식일뿐만 아니라 이 절기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서 첫 열매를 거두면 그 첫 열매의 좋은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게 초실절이에요. 또 맥추절, 초실절은 보리를 첫 열매를 맺었으면 하나님 앞에 바치고, 맥추절은 우리나라에 맥추절을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는 밀을 추수할 때 밀을 첫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다음에 농사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과일이랑 다 끝났어. 그리고 저장을 하면서 수장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추수감사절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7월 첫 주가 맥추절이에요. 그의 농사는 이 맥추절에 관계되는 거죠. 떡을 만들어 먹으니까 우리가 쌀. 그러니까 그 절기를 한 1년을 주기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게 하나님께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이거 정신은. 그래서 오늘 이 23장에는 9계명의 정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아니 4계명의 정신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금 현대에도 우리가 똑같잖아요. 주일날 안식일 정신으로 사는 거잖아요. 또 절기, 우리가 부활절, 또 맥추절,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 성탄절, 시작을 하는 그 송구영신 신년 예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럼 우리가 1년을 주기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매 주일마다 시작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와서 하는 그 정신이잖아요. 그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십계명을 하나님 주시면서 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21장, 22장, 2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나도 너희에게 약속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21절 이렇게 두 절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서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면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자 시작.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네 원수가 있잖아. 하나님이 원수가 되게 그들의 대적이 되게 되져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25절에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잖아요.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26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소리를 잘 청종하면 네 원수가 내 원수가 네 원수가 될 것이고 네 원수가 내 원수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원수를 삼는 자를 내가 직접 원수가 되어서 그들을 물리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에 복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앞에 있는 적들이 있잖아.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이 있지 않느냐.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들 23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28절에 보면 또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강력한 세 족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내가 다 물리쳐 줄 것이다. 내가 다 쫓아내 줄 것이다 그러잖아요. 28절에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 쫓아내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30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뭐라면 조금씩 쫓아낸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없애버리면 너희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자기 팍 부흥을 주시고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조금씩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은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33절에 있는 마지막에 말씀처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이방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되어서 너희를 붙잡고 너희를 인도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9계명의 정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4계명의 정신, 안식일을 지키는 그 정신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의 말씀을 따라,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날마다 은혜 가운데 누려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